자, 이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3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성탄을 기다린 자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성탄 감사예배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탄을 기다린 자들이라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간절히 좀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에 대한 좋은 추억이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성탄절만 되면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오시던 위문품 과자 박스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는데 매년 이 성탄절만 되면 군 부대에서 위문품 과자 박스, 상당히 큰 박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과자가 귀하던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과자가 담긴 박스를 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여러 이제 종류 과자들, 또 특별히 그 이제 둥근 통에 담겨있던 파란색 통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색색의 사탕, 알사탕, 그 참 지금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또 그보다 조금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 누나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5학년인가 아마 저하고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누나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기다렸냐면은 이제 그때 학교에서 급식방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든, 굉장히 좀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는 하여튼 좀 이제 먹는 것이 쉽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빵을 이제 학교에서 나눠줬는데 누나가 그걸 먹지 않고 어린 동생 가져다 준다고 늘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오기를, 그 빵이 저는 굉장히 참 맛있었고 매일매일 그 빵을 먹는 재미로 누나를 참 간절히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설렘과 기쁨과 또 기대감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떨림과 불안의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이 수험생들에게는 이 기다림은 굉장히 속이 타고 또 떨리는 시간이죠. 지난주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도 참석했지만 태환이가 이제 대학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참 간절했을까, 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떨렸을까 싶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그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평생을 참 간절한 기다림 속에 살았던 기다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시몬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성탄 설교로 이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기다렸는지, 또 성경에 나온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목자들의 방문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죠.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최하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지만 농경사회였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점점 농사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주업이 되다 보니 이제 목자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 양들이 먹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농작물들을 다 이제 먹어치우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사회에서 미움받고 천대받는 그런 부류로 이제 된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이 참 최하위층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이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도 들었고, 또 왕궁에 있던 그 헤롯 측근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성경 박사였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까지도 알아맞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인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정작 그들 중에 베들레헴에 그날 밤에 가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거리가 멀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불과 10km밖에 되지 않는, 걸어간다면은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어도 한 3시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치다가 그 양들을 다 들여놔두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그리 바빴는지, 왜 이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왕도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헤롯이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한 통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왕이 나셨다는 이 소식은 굉장히 불편하고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탁 쥐고 있다 보니까 그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웬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뭐라 합니까? 소동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다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에 비춰드는 똑같은 햇살에 새는 노래하고 쥐는 달아난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처럼 똑같은 구약의 메시지인 이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했지만 헤롯 대왕은 경노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큰 별과 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서 들려준 그 성경 말씀이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것을 헤롯 대왕도 너무 잘 알아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지식을 엉뚱하게도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살해하는데 완전히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최초의 인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 설교, 말씀 읽기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과 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징조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때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인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의 방문 이후 예수님은 이제 뭘 하셨는지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목자들이 방문하고 난 이후 8일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 전통을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잘 지켰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될 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를 받는 날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이름을 예술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술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었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요셉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어 아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인데, 첫 번째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이 출산한 여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40일, 또 딸을 낳을 경우에는 80일간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법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이것은 알고 보면 굉장한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이야 이제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하대받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배려를 받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출산한 여인들이 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예법이라는 것을 율법 안에 집어넣음으로 출산한 여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시켜서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40일간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결 제사를 드리고 부정을 씻음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 지혜로운 법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제 여인이 올라가서 제사를 두 가지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번제였고 두 번째는 속죄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는 이제 어린 양으로 드리게 했고, 속죄제는 집비둘기나 또는 산비둘기 이런 새끼로 드리게 했는데, 양이 뭐 그때도 싸지 않았겠죠. 요즘 양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부자들은 뭐 양을 쉽게 살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이를 배려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럴 경우는
비둘기 2마리를 갖고 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림으로 죄를 속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주신 이 율법이 정말 은혜의 법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나오듯이 마리아는 양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가져갔고, 이 말은 예수님이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 때문에 올라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가 굉장히 완고했죠. 이 바로 왕이 굉장히 완고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절대 못 보낸다, 보낸다 했다가 또 못 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차례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 또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르도록 했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죠. 이게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자,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되도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에 자식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나오면, 또 짐승의 수컷 중에서 처음 난 것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출애굽 사건 때 죽음의 영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손손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아들이나 첫 짐승의 새끼를 바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그럼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살도록 해야 되나? 그 제사장들도 제사장 가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첫 짐승의 새끼 또는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친 후에 제사장이 그걸 받았다고 하고 다시 제사장에게 5세겔을 성전 세겔로 주고 이 자식을 사도록, 장자를 다시 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생명을 도로 샀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 태어나셨잖아요. 첫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으셨지만 대속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렇게 돼 있고, 또 22절은 모세의 법대로, 또 23절은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24절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뒤로 가서 39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율법이 반복되죠. 자,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사를 하시죠. 모세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만왕양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율법을 내가 만들었어. 난 이거 예외 조항이야. 나는 여기에 이대로 안 지켜도 나는 이 율법을 능가하는 사람이야. 나는 만왕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친히 만드신 분이시지만 율법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무례히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생애 3년을 행하시면서 무례하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사람이었다가 자유를 얻었죠. 너무 이제 율법에 매여 있다가
율법의 저주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자기가 행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가 옛날에 이 율법 다 지켰어, 근데 내가 지켜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경멸하는 태도로 갔다면 유대인들은 마음이 다쳐서 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절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 늘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도 늘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바울만큼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늘 상대를 먼저 살피고 상대를 고려하고 상대를 먼저 배려함으로 거기에 맞추는 세심함을 바울이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탄을 맞아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이 겸손함 속에 인생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이거 드러내는 속에 그런 모습이 참 추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실 때는 4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40일이 지난 때 그 조그마한 아기를 안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마침의 상황이 참 자주 벌어집니다. 여기 또 38절을 보시면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나 안나나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이제 그 삶을 늘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도 우연인 것 같은데 마침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뭘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27절에 나오는 대로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마침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마 시몬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날 계획이었다든지, 또 그 시간에 부식을 사러 장을 보려고 가려고 시간을 비워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자기 삶은 없고 오로지 막 흰 옷만 입고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시몬은 좋은 이웃으로, 또 좋은 가장으로, 좋은 아버지로 자신의 일을 그냥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는 간절한 기다림의 그 간절함이 이 시몬 안에 늘 자리를, 그걸 가장 우선적인 그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먼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사야 4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40장이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는 이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거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야지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위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위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시몬은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시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너무 보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또는 재물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은 건강을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기회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하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간절함으로 시몬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날이 혹 오늘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오늘 주님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혹시 오늘 내가 주님 볼 줄 알까,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그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그날 성령의 감동이 온 것입니다. 감동이 오니까 지금이구나,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내가 지금 성전에 가야 될 시간이구나, 가야 될 때구나, 이렇게 하고 이런 확신으로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영어로 딱 두 단어였는데 Perhaps Today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말로 옮긴다면은 오늘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Perhaps Today 이 단어를 종이에 다 프린트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근데 나중에 신방을 가보니까 한 가정에 가니까 그 나눠준 종이를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걸어놨더랍니다. 이 문구가 너무 좋은 문구였던 것이죠. 재림 설교 제목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최고의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시므온 역시 성령의 감동이 오자 오늘일지 모른다, 이 마음으로 성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고는 한눈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에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한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님 뒤에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이 무슨 후광이 이렇게 둘러 비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차림의 요셉과 마리아, 뭐 내가 메시아의 어머님이다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그날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차렸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아기 예수를 대속하기 위해 그 헌화식을 하는데, 아기를 바치는 헌화식을 하는데, 그 헌화식을 주관하던 제사장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아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그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성전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몬이 딱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이렇게 품에 딱 안았죠. 제가 이 주중에 이제 저녁 먹다 저희들 아이들에게 이 시몬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서 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 물으니까 금방 정답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아이가 딱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기다렸기 때문에 알았지, 기다렸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몬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메시아를 늘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딱 보고 그냥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시몬을 소개하는 이 구절에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보시면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또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대단히 놀랍죠. 한 사람을 성경에 소개할 때 이렇게 성령과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서, 이 시몬의 눈을 열어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해야지 되는데 이 시몬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늘 성령이 그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36절부터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나도 참 재밌습니다. 보니까 이 시몬과 안나가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무슨 관계일 것 같습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부부 관계 아니야? 이렇게 묻는데, 이 시몬과 안나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동일한 점이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36절부터 37절을 보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하죠.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하고 혼자 된 지가 지금 84년이 된, 그러니까 16살 때 보통 결혼을 했다가 치면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을 따라서 7년간 같이 살다가 혼자 된 지 84년이 됐으니까 지금 못해도 107세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소개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당시 사람은 연령대로 볼 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할머니입니다. 근데 37절에 안나에 대한 성경이 특별한 소개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종종 뵀던 기억들이 있는데, 마치 안나가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주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안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뵙고자 하는 기다림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침 그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 그날 40일밖에 안 된 아기 시므온이 알아봤고, 그 아기를 또한 안나가 알아보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됐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거기 모였던 자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소개를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성탄 메시지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시몬과 안나를 통해 한 단어를 좀 기억하며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매주 그 주님을 뵙기 위해 예배로 나옵니다. 매주 주님을 뵙고 싶어서 주일이 간절히 여러분 기다려 주십니까? 주님이 주실 위로가 너무 그리워서 한 주간 그 기대감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으실 정도입니까? 전 참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할머니 안나처럼 주님 뵙기를 너무 간절히 원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뵙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금식이라도 해서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주님 뵙고 싶어서 그 간절함이 너무 강해서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는 참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 자신을 참 회개하는 시간을 저도 이제 가진 것입니다.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또 안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매주 주님을 정말 매일매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반드시 함께 계실 것이고, 매주일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 은혜가 없다, 또 교회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것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나처럼 시몬처럼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예배에서도 나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도록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정작 오셨음에도 그날 오셨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지금 거리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날 기대감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성경의 예언을 듣게 되고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가 징조가 되는 큰 별이 나타나자 어떻게 되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박사가 아니라 사실은 왕들이거든요. 왕들. 그들의 예물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우리가 가자, 경배하러 가자 하고 그 먼 수천 킬로에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성탄을 맞아 저와 여러분 시므온이나 안나가 가졌던 그런 기대감으로 매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려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도 맥스루케더의 목사님의 Perhaps Today, 오늘일지도 모른다 라는 이 문구를 늘 마음에 두고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조그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리이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뭐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성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 매주일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기다림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으로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